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옆 사람 또 뒷사람하고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당신은 존귀한 자입니다. 당신은 사랑받는 자입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뒷사람에게도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한 번 더 인사하시겠습니다. 네. 지난 3주간 또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셔서 선교 잘 다녀왔습니다. 3주의 시간이 참 기네요. 갔다 왔는데 첫날은 거의 그냥 비행기를 21시간 타는 것도 있었는데 한국에서 이제 하루 잠깐 있어야 되는데 너무너무 힘들더라고요. 이게 몸이. 그래서 찌은 지방도 가고 하긴 했는데 갔다 와가지고 일단 뻗었습니다. 뻗고 나서 자고 일어났더니 코피가 쫙 흐르더라고요. 그래서 옛날 체력이 아니구나. 이게 40대 후반이 제가 20대 때 마음은 20대인데 몸은 이미 40대더라고요. 그리고 또 금요일 예배 때 이제 기도인도 하는데 또 코피가 한번 쫙 흘러가지고 이게 세월은 가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하구나. 아멘. 주의 말씀만 붙들어야겠구나. 우리 션 목자님도 아까 이야기했죠. 우리 주님만 예배하는 자가 돼야 된다. 아멘. 기도해 주셔서 너무 잘 다녀왔고요. 또 이게 다음 주에도 또 잠깐 이런 선교 나눔들 또 할 수 있으면 좋겠고, 특별히 이제 처음 오신 분도 계시니까 오늘은 이제 선교 주일이라 그래요. 그래서 저희가 한 달에 한 번 저희가 기도하고 또 혼하는 선교사님들 또 같이 삶을 나누고 또 이야기를 듣는 시간들이 있는, 특별히 너무 감사하게 터키에서 사역하셨던 또 우리 선교사님께서 갑자기 오셨어요. 그래가지고 갑자기 연결되셔서 하나님 주신 선물로 너무너무 귀하게 주셔서 저희가 진짜 귀한 분이시거든요. 왜냐하면 광림교회에서 파송된 선교사님이시고 터키에서만 20년을 사역하셨어요. 우리가 그 성경에 나오는 수리의 안디옥 있죠. 안디옥 교회. 그 안디옥 교회의 터에서 20년간 오랫동안 사역을 하신 분이세요. 저도 2번 뵀거든요. 우리 선교사님 2번 뵙고 뵀는데 너무 귀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또 재밌으세요. 또 청년들 코드가 얼마나 맞을지 모르겠는데 몇 번 나눠봤는데도 재밌으시더라고요. 저는 참 재미없는데 재밌는 분이셔서 기대가 됩니다. 일단은 뭐 하나님 먼저 기대가 되지만 또 우리 선교사에서 풀어가실 또 메시지들이 참 근혜가 되고 기대가 됩니다. 또 우리 선교사님 나오실 때 우리가 큰 박수로 우리 먼저 인사 먼저 드릴까요? 우리 사모님하고 목사님 우리 선교사 오셨는데 잠깐 우리 일어나셔서 이렇게 감사합니다. 환영 박수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 제가 알기로는 장야곱 선교사님이셨거든요. 근데 이름이 바뀌셨더라고요. 안바울 우리 선교사님이라고. 그 스토리는 뭔지 모르겠지만 한번 들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 우리 선교사님 나올 때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메라바 셀라말라이쿰. 안녕하십니까. 웃겨야 된다는 부담감이 엄청나게 밀려오면서 너무 반갑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저는 트르키의 하타이 남부 지역의 그 안디옥 개신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있는 하던 안바울 선교사입니다. 우리 목사님 한 7, 8년 전에 처음 뵀던 것 같은데 그때 오셨을 때는 제가 야곱이라는 이름을 쓰다가 제가 이 선교 컨퍼런스도 가보고 이러다 보니까 바울들이 이렇게 많은 거예요. 정바울, 유바울, 윤바울, 최바울. 내가 이 사도 바울을 파송한 수리 안디옥 교회에서 사역을 하는 내가 원조인데, 그래서 제가 성까지 바꿨어요. 바울, 안디옥의 바울이다. 말도 안 되는 얘기죠. 바울은 일단 와이프가 애가 없었는데 네? 그래서 제가 안바울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나눌 것은요, 우리 목사님하고 어제 잠깐 갑자기 연락을 받아서 저도 이제 일단 이렇게 온다운 말씀을 드리진 못하고 이렇게 왔습니다. 저희 슬라이드 혹시 이제 나오면 저희 교회 얘기도 좀 하고 이제 성경 말씀은 짧게, 사실 말씀 이런 거 좀 약해요. 저는 영성 말씀 이런 거 약해요. 근데 이렇게 사람도 웃기고 이런 거 좋아해요. 그래서 저는
저에게 영성이 없어요, 이렇게 말씀이 깊이가 없어요. 그럼 뭐 그럴 수도 있죠. 이런데 안 웃겨요. 그럼 힘들어. 내가 안 웃겨? 이러면 안 되는데. 예. 그래서 한번 오늘 말씀 잠깐 보겠습니다. 제목은 온전함, 남보다 더하는 것. 이렇게 제가 좀 옮겨서겠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5장 43절 48절 말씀입니다. 그러면 우리 형제님께서 한번 읽어주실 수 있을까요? 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그치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며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며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네, 일단 이 주일 예배잖아요. 저는 한국의 기존 교단에 소속된 목회자로서 이 한국의 그 장엄한 근엄한 이 목사님들 그런 데만 있다 보니까 이 주일 예배하면 되게 사실 양복도 안 입고 오고 그래서 되게 부담되는데 와서 이제 목사님도 그냥 이렇게 분위기가 이렇구나, 할렐루야 막 이러면서 해야 되는. 그래서 좀 제가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이제 읽고 오늘 특별히 오늘 처음 오신 분 계신가요? 처음 교회 오시는 분들 아까 말씀하셔서 혹시 이렇게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아직 잘 뭐 이렇게 프랙티스가 안 되시고 뭐 그렇다고 하시더라도 제가 이게 이슬람의 그분들을 개종하는 막 이런 얘기를 이렇게 좀 나누기도 할 거예요. 너무 불편해하지 마시고 아니 왜 이렇게 독단적이고 독선적인가 그런 생각을 너무 깊게 하지 마시고 저런 사람도 있구나 이렇게 정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사랑, 원수를 사랑하라 이런 얘기도 하고 좋은 얘기도 많이 할 겁니다. 다 한국말을 다 유창하게 하시는 거죠? 아까 외국인도 계셔갖고 제가 사실 당황스러웠습니다. 넘겨주시겠습니까? 저희는 어디냐면 보니까 이 시드니에서는 이 터키 이스탄불로 가는 다이렉트는 없더라고요. 근데 구글 플라이트에서는 이렇게 20시간 이렇게 나오긴 한데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보니까 저는 호주에는 처음 와봤는데 여기는 한번 나가려면 뭐 비행기 타고 한참 가야지 다른 나라 갈 수 있는 것 같아요. 뉴질랜드 말고는 진정한 섬내라. 그래서 이제 한국에서는 한 11시간 정도 걸려요. 그래서 전에 이제 박상무님이라고 저희랑 박주현 목사님 히스토리 교회 그분이 이제 터키에 와 계신데 교제하면서 보니까 한국을 들렸다 이렇게 많이 오시던데. 그래서 인천에서 11시간 25분 비행기를 또 타시면 이스탄불, 튀르키예 가보신 적 있나요? 터키 가보신 분들? 아까 당연히 선교 갔다 오신 분들. 거기서 그럼 저희가 하는 사역하는 데는 어디냐면 다음 슬라이드 보면 이스탄불, 옛날에 콘스탄티노플이죠. 거기에서 비행기를 타고 남부로 1시간 반 정도 내려오면 저 시리아 국경 쪽에, 시리아 국경이 우리 교회에서 직선으로 25km예요. 시리아 국경. 그래서 굉장히 시리아 국경이랑 가까운 아랍에 가까운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1장 26절에 그리스도인이란 말이 처음 나온 우리 사도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하고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이 처음 예수님을 믿게 되면서 이 사람들을 뭐라고 부를까 하다가 크리스찬 이런 말이 생겨난 곳이 수리아 안디옥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이 보이는 저 교회가 저희 교회입니다. 그래서 1층은 카페테리아, 2층은 예배당, 3층은 저희 집. 우리 거의 성주예요. 캐슬. 저 캐슬에 저희가 살던 성주였습니다. 아주 좋은. 아름답네요. 지금 봐도. 저기 문화재 건물이에요. 터키 정부의 문화재로 지정된. 이거 혹시 유튜브로 나가고 이러지 남진 않죠? 실시간만 나가고. 제가 또 괜한 걱정을. 한 100만 명 보는 줄 알고 또 한 52만 명 정도 보겠죠.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 수리아 안디옥 지역입니다. 다음 넘어주시고 이제 저희 가족 사진입니다. 그래서 저 뒤에 보시면
저 2022년 크리스마스 때 찍은 사진이죠. 십자가, 무슬림이 99% 있는 나라에서 십자가 네온 사인 딱 비치고 제가 있었습니다. 저희는 2007년도 2월 3일 날 파송이 됐어요. 저와 아내, 저는 이제 아내가 한 명 있고 애가 3명 있고, 그리고 저희 장인 장모님이 계신데 장인 장모님도 실버 선교사로 파송을 받으셔서 같이 3대가, 그러니까 아까 저는 궁금했는데 여기 앞에 찬양하시던 분들 있는데 미성년자들 아니에요? 중고등부, 그렇죠, 미성년자. 아니 여기도 이렇게 원래 찬양팀인가요? 오늘 특별하게 하시는, 특별하게 한국에서. 예, 알겠습니다. 뭐 이분들에게 페이를 하고 이런 건 아니죠? 아니 그게 아니고, 왜냐하면 제가 우리 교회한테 그랬어요. 아니 우리 교회는 나만 파송해서 이렇게 하는데 패키지로 지금 6명을 같이 쓰고 있다. 우리 애들 터키어 막 플루언트 하죠. 영어 잘하지, 한국말 잘해. 애들 다, 우리 와이프도 또 박사 출신에 그냥 다 패키지로 묶어서 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게 바로 선교입니다. 한 명분만 내도 6명을 할 수 있는 교회 목회가 그래요. 네, 저도 아버님이 목회자이라 잘 알죠. 그리고 이쪽 시은 이제 지진, 2023년 2월 6일 날 지진 나서 우리 그 집과 교회가 다 무너졌어요. 폐허가 좋게 됐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어둠의 시간을 한참을 보냈습니다. 정말 이 얘기는 또 나중에 하겠습니다. 저희 아내, 애들 셋, 애들은 중학교, 그러니까 7학년 남자애, 그리고 19학년 여자애 둘, 쌍둥이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2007년도에 파송받고, 2005년에 결혼하고 2007년도에 파송받고 2010년도부터 이제 애를 낳아서 2012년생까지 이렇게 있는 가족입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예, 마태복음 5장은 뭐냐면, 마태복음은 이제 이 유대인들을 위한 복음의 또 말씀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의 특징이 있는데 5장, 6장, 7장은 예수님께서 직접 설교하신 가장 긴 신약성서에서 가장 긴 설교 말씀이에요. 그래서 5장, 6장, 7장인데 특별히 오늘 본문은 5장의 마지막 부분이에요. 근데 5장을 하나님 나라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5장은 처음 부분에는 하나님 나라와 백성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죠? 여기서 처음 혹시 아시는 분 5장의 첫 부분에 뭐가 나올까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팔복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이런 사람들이다. 그리고 그 다음에 뭐가 나오냐면 소금과 빛의 삶에 대해서 얘기해요. 이게 이제 성경 말씀은 소금과 빛이에요. 빛이 소금이 아니라.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어떤 사람들인가, 예수님께서 첫 파트로 이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나오는 건 뭐냐, 하나님 나라와 율법에 대한 얘기를 해요. 율법. 사실 이제 율법은 우리 개신교 전통, 프로테스탄 전통에서는 사실 우리는 사도 바울, 믿음으로 얻는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익숙해요. 이 캐톨릭이나 정교회는 믿음과 행위가 같이 가는 건데,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솔라 피데, 마르틴 루터가 얘기했던 그런 거에 익숙한데, 예수님께서 갑자기 율법의 완성에 대해서 얘기하십니다. 보시면 17절에 보면 율법을 폐하러 온 게 아니라고 완성하러 온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계속 바울에 대해서도 나오는데 19절에 보면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거예요. 이렇게 얘기해서 굉장히 이상한 얘기예요, 우리한테는. 그리고 율법을 가르치는 자에는 천국에서 크게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절에는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사실 우리는 바리새인들, 율법주의자들, 저 사람들은 외식하는 사람들, 이런 생각을 많이 하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사실 한국 교회는 가난한 성도들이라는 게 있어요. 신앙은 가지고 있대 교회를 나가지 않는. 사실 이 호주도 아마 그럴 거예요. 서구의 기독교 옛날에 그런 서구는 그런 신앙인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분들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신앙을 프랙티스하지 않고 나는 신앙인이다 하는 것은 한 번 더 생각해야 돼요. 나는 학교를 가진 않지만 나는 학생이다. 나는 공부를 하진 않지만
공부하기 싫어서 안 가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사실 이 자리에 어떤 이유로 왔든지 간에 이 자리에 앉아서 이 신앙을 표현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런데 이게 그때 초대교회 당시의 상황을 얘기하는 것이죠. 바울이라는 이름의 뜻은 어떻게 했냐면 지극히 작은 자 이렇게 나오잖아요.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그래서 지극히 작다, 이 두 번이 반복되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바울이라는 이름의 뜻에는 작은 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당시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 율법주의자들이 많단 말이에요. 근데 사도 바울이 믿음으로 얻는 것이다, 이런 율법을 지키는 이런 것을 들고 나오니까 이 마태복음 뭐예요? 유대인들을 위한 복음서예요. 유대인들이 읽을 수 있도록 한 건데 자꾸 저게 흥하니까 속된 말로 하면 돌려서 디스를 하는 거예요. 디스플릭트. 지극히 작은 것, 지극히 작은 자, 이렇게 얘기해요. 천국을 가긴 가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되니네. 교회도 나오고 11조도 하고 헌금도 하고 이것도 해야 되는데 뭐 맨날 갑자기 신앙인들이 이런 사람들이 생겨나면서 경고성 발언한 거죠. 예수님이 이렇게 설교를 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나아야 된다. 근데 우리 사실 개신교 신앙은 사도 바울 믿음으로 얻는 이제 더 가까운 신앙입니다. 그런데 결론 말씀, 오늘 말씀의 결론은 세 번째 파트예요. 율법을 넘어서는 하나님 나라. 율법을 정말 잘 지키라고 하는데 오늘 본문에는 뭐라고 나오냐면 구약의 율법과 하나님 나라의 율법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넘어가요. 옛사람에게 말한 바, 이게 구약의 말씀이죠. 쭉쭉 넘어가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뭐냐면 너희는 살인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당연히 살인하면 어떻게 돼요? 죄를, 대가를 치르게 되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분을 품으면 그게 살인과 똑같은 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구약의 율법은 살인하지 말라고 가르치지만 너희가 분을 품고도 너희가 죄를 짓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뭐라고 그래요? 간음, 죄가 있으면 간음한 것만이 죄가 아니라 생각만 해도 죄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는 세 법이 뭐예요? 우리 구약의 율법, 세상 법은 어떤 행위에 대해서 판단을 해. 행위, 네가 때렸어 안 했어, 네가 돈을 갈취했어 안 했어. 그런데 여기는 생각만 해도 죄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럼 그건 무슨 뜻이에요? 어차피 못 지켜. 예수님이 말한 법을 우리가 지킬 수 있어요? 못 지키죠. 못 지킵니다. 그래서 결국은 오늘 말씀이 나오는 거야. 오른뺨을 맞으면 뭐라고 그래요? 왼뺨을 대라고 그래요. 우리 한국에서 오신 학생이세요? 학생? 네. 오른뺨을 누가 때렸어. 이건 당연히 학폭에 신고되죠. 참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리고 속옷을 달라면 겉옷을 줘야 되고 오리만 가져가면 심리를 가야 되고, 그리고 이웃사랑과 원수사랑, 오늘 본문이 나오는 거예요.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내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는 당연히 미워하는 게 세상의 법칙인데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원수를 사랑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어차피 하나님 나라의 율법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는 것은 율법을 넘어서는 거예요. 율법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넘어서 비욘드 하는 거란 말이에요.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게 바로 기독교,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사랑에 대한 얘기예요. 뭐래요? 이방인들과 너희가 같은 게 뭐가 있느냐. 일반 사람들, 예수님 믿지 않아도 정말, 제가 이슬람 지역에서 20년 있으면 정말 착한 무슬림들 정말 많이 만났어요. 도덕적으로 우월하고 착하고. 그리고 우리 고등학교 학교에 제가 한국에서 학교 나왔지만 우리 친구들 중에 비기독교인들, 아니 무신론자들 중에도 너무 착한 사람들 많이 봤어요. 도덕적으로 훨씬 우월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얘기하는, 이방인들도 그거 차지 않느냐. 너희가 원수를 사랑하고, 그러니까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면서 오늘 말씀 마무리가 온전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온전하라, 너희도 온전하라. 이렇게 5장 말씀이, 예수님의 산상수훈 5장 말씀이 이렇게 마무리돼요.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할 수 있습니까? 오. 결혼을 하셨습니까?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아까 우리 쇼온 목자님 사모님 어디 계세요? 여기 계세요?
어머, 자매님이세요? 아직 눈가에 눈물이 그렁그렁. 네, 얼마나 기도하셨겠어, 남편 위해서. 왜냐, 성경 말씀이 뭐라고 해? 박해하는 자리에서 기도하라. 저도 엄청 기도해요. 아내를 위해서 무지하게 기도해요. 예? 저를 얼마나 박해를 하는지. 예? 여기 우리 목사님 사모님도 예. 이게 바로 성경의 원리입니다. 네, 제가 성경 말씀 이렇게 하고 선교 보고 좀 하겠습니다. 저희는 안디옥 교회 비전은 영과 혼과 육, 교회와 교육과 비즈니스. 사실 이게 우리가 영혼 구원에 대한 얘기는 많이 들었지만 사실 총체적 선교라는 게 있어요. 개념에 선교학에서. 그래서 이분들의 영과 혼과 육이 다 구원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사실 우리 성경 말씀에도 영혼 구원에 대한 얘기도 굉장히 강조하지만 이분들의 삶과 이분들의 그 마인드, 이것에 대한 이 총체적 선교, 그리고 구원에서는 전인적 구원이라고 그래요. 여러분들의 영이 구원받지만 여러분들의 육과 이 정서도 구원을 받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희는 교회와 교육과 비즈니스를 같이 이 선교지에서 많이 했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으로. 네. 그래서 교육과 비즈니스, 교회 선교, 저희가 코어 밸류를 가지고 이거를 2007년부터 계속 해왔습니다. 이것만 했어요. 교회와 교육과 비즈니스. 저희 아내는 교육 파트를 맡았고요. 비즈니스 파트는 우리 터키인 성도님들이 맡았고요. 저는 영을 맡아야 되는데 제가 영성이 부족해서 하여간 이거를 계속했습니다. 지진 전후. 그리고 사실 우리 김 목사님 오셨을 때가 언제냐면 레퓨지들, 시리안 레퓨지들, 우리 제가 시리아 국경에 있었잖아요. 엄청 밀려들 때요. 그래서 난민 선교 보러 오신 그런 거였어요. 네. 그래서 제가 사실 아까 좀 놀랬던 게, 아까 이렇게 광고를 이렇게 하시는데 갑자기 밤 얘기를 하니까 박수를 막 치면서 환호를, 이게 제가 그래서 이게 왜 내가 익숙하지? 우리가 난민 교회 할 때 그랬어요. 시리아 난민들 왔을 때 그분들이 교회에 신앙이 있어서 오는 건 아니었어요. 아까 그 사진도 그 사진대로 나올지 모르겠지만 밥이, 그래서 아, 여기도 난민교회구나. 배고픈 분들 오시는구나. 네? 그래서 제가 했습니다. 교육 선교. 그래서 교육은,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하나는 뭐냐면 이 NGO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레퓨지들 아이들에 대한 교육 많이 했습니다. 근데 이제 아내는 기독교 교육 전공을 쭉 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분은 이 아이들, 무슬림 아이들을 교회로 초청을 하자, 이렇게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이게 엄청난 결과의 차이를 만듭니다. 교회 이 공간 안에서 무엇을 한다는 것과 여기를 벗어나서 하는 것은 결과에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하는 것은 똑같은데.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07년도에 파송을 받고 2011년도에 시리아 난민 사태가 났는데 거기도 정말 할 얘기가 많은데 오늘은 하지 않겠습니다. 저렇게 교회에서 아이들을 불러서 채플까지 했어요. 5분 정도, 10분 정도를 채플을 해서 그 무슬림 어머니 아버지들의 다 사인을 받고, 왜냐면 안 그러면 미성년자에게 이렇게 하는 건 불법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런 걸 해서, 그러니까 아이들이 사실 교회 밖에서 하면 100명, 1000명도 올 수 있는데 우리는 50여 명의 그 아이들만 대상으로 할 수 있었어요. 근데 그거 나쁘지 않았습니다. 근데 저거를 하면서 이제 이 지진이 나면서 사실 이 난민 아이들도 피해를 많이 받았습니다. 저희 교회가 저렇게 무너졌죠.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지진이 나고 나서도 우리 일회센터라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예비하셨다고 그래서 일회센터 아이들 중심으로 저희가 사역을 했습니다. 지진에서도 그 아이들, 왜냐하면 지진 때 저희도 사망자만 5만 명이에요. 2분 동안에 110초 5만 명이 사망을 했어요. 우리도 미얀 라오스인가요? 거기 큰 지진 났지만 뭐 4만 명이나 5천 명 뭐 이쯤, 4만 명만 5만 명이에요. 공식 집계만. 우리 일회학교에 다니던 난민 가족들은 몰살당하는 가족도 있어요. 우리 교인도 실종됐습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저희도 저와 아내 우리 가족도 다 피해자였죠. 근데 저것을 우리는 철저히 관계적으로 사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 아이들 찾아가서 구호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사진들 좀 보여주시고, 예, 이렇게 갖다 주고, 예, 뒤로도 계속 넘어가겠습니다. 네. 저희가 아이들 학교도 세워주고 이렇게
다 무슬림, 이제 터키 아이들이 있고 시리아 난민 아이들도 있고 섞여 있습니다. 저렇게 사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립학교에도 가서 이제 지진 때니까 저희가 사역을 저렇게 크리스마스, 사실 무슬림 지역에서 저런 학교니까 하기가 쉽지 않죠. 넘어가겠습니다. 그 두 번째 비즈니스 영역도 사실 지진 전에도 이 선교지에는 사실 여러분들이 다 사역자는 아니시잖아요. 어떤 비즈니스 영역에 있으신데 여러분들의 비즈니스와 여러분들의 직장에서의 열심히 하는 것이 나중에 분명히 선교지에서 엄청난 큰 영향력을 발휘할 것입니다. 특별히 중동 북아프리카 그 이슬람 지역에서는 사실 목회자가 가서 할 수 있는 게 거의 없습니다. 교회가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정말 평신도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비즈니스 영역과 사업 이런 직장에서의 최선이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의 선교에 큰 이바지할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뭐 넘어가겠습니다. 중고 자립센터도 하고 모자이크 만드는 것도 하고 다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네일 아트 하는 것도 하고요.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진 후에도 그 픽업 트럭 갖고 가서 사업하고 뭐 이런 거 했어요. 지진 피해를 받은 교인들이 제가 픽업 트럭을 사서 그걸 렌트를 해줘서 그런 것도 하고 그랬습니다. 이게 정말 성도들의 영에 대한 것뿐만이 아니라 선교지에서는 그분들의 삶을 개선하는 게 교회의 우리 선교사의 책임 중에 하나입니다. 세 번째, 이게 제일 중요하죠. 교회 선교. 교회 선교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흔히 선교의 개념입니다. 그리고 이 사진이 뭐냐면 2023년 2월 6일 4시 17분 새벽에 지진이 났습니다. 겨울인데 비가 오는데 네. 정말 지진이 나니까 진도가 7.8 정도 됐어요. 7.8은 뭐냐면 제가 누워 있는데 몸이 한 30cm 이상씩 떠요. 네. 정말 붕붕 떠요. 네. 그리고 나서 교회도 무너지고 제가 이제 원래 저 교회에 10년을 살았어요. 10년을 2007년부터 쌍둥이 낳고 저기 살다가 시리아 난민 학교가 커지면서 공간이 없어서 저희가 저 교회 3층에 살다가 그 뒤에 건물로 이사를 갔어요. 그래서 우리가 살았어. 우리 가족. 안 그랬으면 우리 다 하나님 나라 갔겠죠. 그리고 나서 그 월요일 날 지진이 나고 우리 성도들의 가족, 성도들도 돌아가신 분도 계시고 우리 그 성도들의 가족들 그리고 막 몰살을 하고 이런 상황에서 저도 너무 충격이 컸기 때문에 야 이거 어떻게 하지? 근데 우리가 그 주일에 월요일 날 지진 나서 뭐 구호활동 막 하고 주일에 그 무너진 교회 앞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렸습니다. 피해받은 성도들이 다 모여서 우리가 정말 어떻게 저도 뭐 담임 목회지만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내가. 그래서 할 수 있는 우리 한번 주일날 한번 모여보자. 살아있는 사람하고 남은 사람들은 안전지대 간 사람들 빼고 그래서 첫 예배를 저 무너진 앞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교회는 뭐 건물이 아니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그러지만 사실 교회 예배당이 있는 게 얼마나 축복인지 몰라요. 여러분들이 모일 수 있는 오프라인 공간이 있다는 것은 축복이에요. 우리가 오죽했으면 저 무너진 교회 앞에서 예배드리겠어요. 저거를 저희가 12주간 했어요. 무슬림이 99%인 나라에서 터키어로 공간 오픈 에어리에서 저희가 저 찬양을 했습니다. 한번 그 다음 영상이 예배드린 영상이 하나 있는데 한번 보시죠.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저게 예배 마지막에 항상 부르는 터키어 주기도문송이요. 에이교클레르데 키바마무스 구사롤숨 세니나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받으시오. 무슬림들 사실 뭐 제가 뭐 적대하는 건 아니지만 그런 상황에서 저는 오픈된 공간에서 저렇게 찬양 그 나라 언어로 올리고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안전지대로 간 사람들은 한 4시간 떨어져 있는데 4시간을 차 타고 와서 30분 예배 드리고 가고 그랬어요. 저분들이 다 무슬림에서 회심한 분들이에요. 다 예배 오늘 뭐
어떻게 이 자리에 오셨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이 주일날 일어나서 피곤한데 오늘 가기 싫은데 하고 올 수도 있죠. 그럴 수 있죠. 그런데 이 세상 쪽에서는 예배드릴 공간이 없어서 저렇게 교회가 무너졌는데 그 앞에서 예배드리는 사람도 있다. 이 시간을 소중히 하시기 바랍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죠. 남보다 더하는 게 뭐냐면 이 예배라는 행위는 크리스찬들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야, 남을 돕고 남을 불쌍한 사람 도와주고 이거는 인간이라면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그 형상을 넣었기 때문에 그런 마음을 넣었어요. 그런데 예배라는 행위는 크리스찬에게 중요한 특별한 행위입니다. 예수님을 주로 영접하는 자들만이 그 신앙을 확인하는 게 바로 예배라는 행위예요. 이걸 하지 않으면서 나는 크리스찬이다? 아까 뭐 우리 개인 예배도 얘기하시고 그랬는데, 근데 우리 정말 그런 것들이 크리스찬들만 할 수 있는 거예요. 남보다 더하는 것 하나 예배입니다. 사실 하나님은 일반론적으로 여러분 모든 인류를 사랑하세요.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선교의 두 가지 핵심은 첫 번째 예배. 이 교회는 예배 공동체입니다. 교회의 기능이 여러 가지 있지만 그 중에 하나는 예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선교의 핵심은 뭐냐면 복음 전도, 결신. 사실 다원화된 사회에서 어떤 그 종교나 어떤 유일 신에 대한 것을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하는 건 어떻게 보면 불편한 얘기일 수도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어도 무슬림권에서는 여러분들이 꼭 신앙이 아니더라도 그분들의 종교 선택이나 인권의 차원에서도 접근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유가 없잖아요. 크리스찬이라 그러면 취업이 안 돼. 공직을 할 수가 없어요. 암만 뛰어나도. 이제 그런 거는 인권의 문제도 있습니다. 이슬람 쪽에서는. 그러니까 전도. 이거는 뭐 꼭 믿어라. 여기서 강요해서 오신 분 계신가요? 강제로. 난 식사를 위해서 왔다. 뭐 그럴 수도 있죠. 그러나 저것이 중요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 저희 선교의 핵심이에요.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거의 마무리됩니다. 네,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이제 밥이 기다리고 있는데 쟤는 왜 이렇게 말을 길게 하냐. 그래서 저희가 12주간 예배를 마치고 다행히 우리 교인의 형네 집이 있는데 단독주택인데 1층짜리인데 안 무너진 거예요. 벽에 금방 가고 덜 무너졌어. 그래서 와, 이거 좋다. 물도 나오고 전기도 나오고. 그래서 저희가 거기를 대충 수리해서 매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한 번도 안 빼고 예배를 저렇게 드리고 있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뭐 했냐면 저희가 지진 후에도 아까 말씀드렸죠. 철저히 관계적으로 우리가 사역을 했더니 어떤 결과? 저게 바로 교회라는 힘이에요. 이 시티 센트럴 처치죠? 여기 이름이 시티 센트럴 처치. 예. 이 교회라는 힘이에요. 우리 교회가 이 교회보다 훨씬 작아요. 훨씬 작아요. 교인 성도 수도 그렇고. 그런데 우리가 지진 후에도 저렇게 무슬림들이 세례받고 회심하는 일들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비자 문제로 잠깐 2010 작년에 잠깐 나왔습니다. 그래서 안식년처럼 하고 있는데 제가 지진 후에 20개월 동안 21명의 무슬림이 세례를 받았어요. 사실 이제 이건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근데 뭐 제가 했느냐? 그건 아니에요. 제가 한 건 아니지만 우리 교회라는 안디옥 개신교회라는 그 공동체를 통해서 그 성도들의 일가 친척들이 예수님 많이 믿었어요. 지진 때 우리가 우리 성도들을 어떻게 돌보고 그 주변인들을 어떻게 돌봤는지를 알게 됩니다. 이분들이 예수님의 사랑을 말로 들은 것이 아니라 눈으로 본 거예요. 이 교회에서 어떤 행위들을 하나, 내 이웃을 사랑하라. 이것이 그리스도의 계명으로 실천이 된 거예요. 그 우리가 한 거 아니죠. 다 세계 곳곳에 그리스도인들이 모아준 정성을 우리가 이렇게 사용을 해서 된 거죠. 넘어가겠습니다. 남보다 더하는 것이 뭐하냐? 이방인들도 이렇게 하지 않냐? 그러나 예배, 복음 전도 이 두 가지 행위는 그리스도인들의 행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아버지의 온전하신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고 그래요. 다음 넘겨주세요. 다음. 이게 뭐냐면 무너진 교회에서 빼온 십자가예요. 제가 교회가 무너졌는데 십자가를 찾는데 십자가가 없는 거예요. 근데 아내가 우연히 터키 뉴스 보다가 드론으로 띄웠는데 교회 지붕 옥상 위에 십자가가 있는 거예요. 우리 십자가가. 원래 저
저 쇠 같은 건 다 훔쳐갔거든요. 도둑들이. 저 때 강도 엄청 많았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옥상 위에다 그대로 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도 못 훔쳐간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저 보면 저기 한 100kg 돼요. 십자가 엄청 무거워. 그래서 제가 올라가려니까 또 이게 위험해. 언제 또 모를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우리 집사님한테 어려운 건 집사님들이 하는 거예요. 장로님들, 목사님은 살아야지. 성도들 돌봐야 되는데. 그래서 저분 무라 형제님이 가서 십자가를, 저게 원래 아까 말했잖아요. 문화재라 함부로 갖고 나올 수가 없어요. 터키 정부 거예요. 개인 사유지에 사진이지만. 근데 우리 어떻게 했어요? 그냥 훔쳐서 나온 거지 뭐. 에? 우리 건데 우리가 훔쳐서 나와야 돼, 대낮에. 저렇게 해서 우리 임시 예배당 앞에 세워놓은 거예요. 십자가. 저 왜 얘기했냐면, 이 십자가라는 것이, 다음 넘겨주세요. 이 전거 보여주세요. 우리의 온전함은 어디서, 이 얘기하려고 그런 거야. 우리는 의로운행에서 온전함이 오지 않습니다. 우리 뭐 세상에서 왜 교회가 왜 저래? 왜 이렇게 타락했어? 근데 그분들 우리 신앙의 정수를 몰라서. 우리의 신앙의 정수는 어디서 오냐? 의로운 행위가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오는 거예요. 그 결과로 나타나는 게 선한 행위, 좋은 일, 사랑하고 이런 거지, 우리의 정수는 우리가 율법을 지켜서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십자가의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 십자가 들고 나오는 거 아니에요. 제가 하진 않았지만 저분은 지금 매주 설교하면서 은혜를 나누고 있는 터키 리더가 됐습니다. 목숨 걸었는데 십자가.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공동체, 그래서 우리는 그 예배당 주변에 컨테이너 치고 같이 살고 있어요. 컨테이너, 아직도 2년이 넘었는데 컨테이너 안에 살고 있어, 겨울에. 저도 저분들의 주거지를 마련하는 게 저희 프로젝트 중에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 저희가 청춘을 다 바친. 이제 저도 이제 이 목사님은 나이가 비슷한 것 같아요. 40대 후반, 50 딱 이렇게 지금 20년을 했기 때문에 연식이 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우리 공동체, 특별히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교회랑 우리 사택이랑 50m 정도 돼요. 그래서 제가 지진 났을 때 붕붕 떠갖고 나와서 교회로 먼저 가자. 그래서 교회로 막 가는데 그때 찍은 영상이 있습니다. 사실 이게 그 소리는 영상은 안 나오고 새벽 4시 17분이라 겨울이고 막 비도. 일단 잠깐 찍은 영상인데 그 상황을 여러분들이 좀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교회로 대피하자 그래서 가족하고 함께 이렇게 장인어른하고 가던. 근데 소리만 좀 들어보시면 현장에 그걸 좀 느껴보시겠습니다. 어머. 교회 가면 돼. 어머. 엄마 교회 무너졌어. 어머. 교회 무너졌어. 교회 가면 무너졌어. 어머. 큰일 났네. 일로 와. 일로 와. 아 어떻게 아빠 이제. 괜찮아. 교회. 엄마 교회가 반으로 무너졌어. 괜찮아. 이거 잠바 입고, 이거 잠바 누구 거야? 내 거야. 내가 더 들고 와서 혹시 못 들고 살. 또 온다. 아니 가만 있어. 왜 네가 교회도. 어머, 괜찮아. 괜찮아. 옷 똑바로 입고. 엄마 할아버지 지금 건물 안에 있어. 건물 안에 나가세요. 아니 이렇게 오른쪽으로 가면 돼. 엄마 백혈이 아파. 잠깐만. 그거 뭐지? 아지스 괜찮나? 전화 지금 전화가 일단 되나 보고. 야, 너 이거 양말 신어. 양말 신어. 살아야 되거든. 저 겨울에 비는 주룩주룩 오는데 제가 교회가 제일 안전한 건물인 줄 알고 근데 푸연 연기 사이에서 좀 교회가 무너진 거예요. 사실 저희의 가정에 삶이 다 묻어 있는 곳이에요. 그리고 저와 아내
자녀들, 장인 장모까지. 그러니까 이 20살의 어떤 젊은 청년이 여러분들만 아는 나이인데 어떤 그 큰 비전과 꿈을 갖고 이렇게 갔는데 와, 남은 거는 지진. 저 어땠어요? 제가 뭐 괜찮아 그랬지만 이거는 뭐 목회자, 선교사 이거 다 빼고 40대 후반의 가장으로서 야, 내가 뭔 짓을 한 거지? 애들 다 됐고 와이프 장인 장모까지 끌어들여 갖고 왔는데 이게 뭐야 이게? 아까 우리 시원 우리 목자도 얘기했잖아요. 남성들은 그런 게 있어요. 가정의 리더로서도 어떤 안락함과 그런 걸 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걸 포기합니다. 우리 남성분들 힘내십시오. 선교사도 목사도 비슷해 사실.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 우리는 또 책임이 있으니까. 그런데 그런 회의도 하고 어려움 그걸 느꼈지만 정말 우리 가정도 피해자죠. 우리 아이들도 다 피해자고. 그런데도 우리는 또 통도들도 돌봐야 되고 그런 책무가 있었습니다. 그걸 2년 동안 제가 사실 비자도 안 돼갖고 불법 체류를 한 거예요. 2년 동안. 저 때 지진 나자마자 저도 가족이 있어요 한국에. 그럼 다 나오라고 그랬어요. 빨리 나와라. 아까 막 온다고 이게 여진이 계속 나거든요. 금쪽 같은 손주들 다 거기 있고 그런데. 근데 우리가 2년을 버티면서 그 뒷수습하고 성도님들 안정시키고 그 와중에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이게 우리의 힘으로 되는 건 아니죠. 이게 다. 근데 지나고 보니까 우리 힘으로 된 게 아니에요. 아까 우리 어제도 그렇고 이 저희를 알지 못하는 이 많은 분들의 기도가 없었으면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이라. 사실 아무 공통점이잖아요.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는 그런 빼고는 우리가 뭐가 공통점이 있겠어요? 근데 그거 하나만으로 충분한 거죠. 우리가 그 가치에 함께하는 거죠. 정말 이 남보다 더하는 그것이 뭔지 모르겠지만 정말 이분들에게 옷을 주고 이런 것도 할 수 있죠. 그건 NGO들이 할 수 있는 거지만 교회로서 할 수 있는 것은 그분들의 이생 후에 영혼의 구원 그리고 이 땅에서의 교회 공동체가 주는 그런 사랑 이런 것이 바로 선교의 핵심이자 본질입니다. 사실 여러분들이 제가 이민사회를 좀 알지만 쉽지 않은 삶을 저도 알고 있습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시드니 땅에서 얼마나 어려우세요. 쉽지 않죠. 이민자로서 그런 삶을 사는 여러분들 정말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꼭 해외에 선교를 가지 않더라도 여러분들이 이 교회 안에서 하는 모든 활동들이 선교의 완성을 이루어나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 도전하는 것보다는 위로하고 싶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했다고 우리 선교사님 저렇게 하셨네. 저는 제 일을 한 거고 여러분들은 여기서 여러분들 일을 하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다 함께 만날 것입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한 사람이 좀 나눴는데 정말 주님 우리 시티 센트럴 교회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시드니에 빛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정말 영적으로 피폐한 곳입니다. 하나님 정말 이 땅 가운데서 예배가 일어나고 복음 전도가 일어나는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성도님들 개인적인 문제들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회복하시고 해결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정말 이분들 정말 하나하나 축복하고 우리 목사님 정말 성도님들 리더들 하나님께 온전히 쓰임받는 귀한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좀 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목사님 또 선교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의 부르심을 잊지 않는 겁니다. 그렇죠? 저 무너진 건물 앞에서 예배할 수 있었던 거는 하나님이 그들을 그곳에 부르셨기 때문이에요. 그게 아니면 예배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죠? 여러분이 여기에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곳에 불렀기 때문에 이 시간도 우리가 기도하고 예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나를 불러주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여 주십시오. 나를 이 땅에 불러주신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저 튀르키예 땅에 수리아 안디옥 지역에 하나님께서 우리 안 선생님을 그 땅에 불러주셔서
예배할 수 있는 공동체를 주시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공동체를 주신 것처럼 이것이 하나님 우리 안 선생님의 부르심인 것을 우리 또한 우리의 부르심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 또한 이 땅에서 시티 센트럴 교회를 세우시고 또 이 땅에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인도하심을 따라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불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내가 그 부르심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오늘 또 말씀을 묵상하면서 또 하나님 나의 주신 사명들을 생각하면서 한 번 더 기도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하나님, 나를 불러주신 하나님, 내가 이 땅에 있는 이유, 내가 저 터키 땅에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부르심 때문입니다. 나를 불러주시고 내가 그 땅에서 예배하고 그 땅에서 복음을 전하고 그 땅에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었던 이유는, 눈물로 그 땅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 나를 향한 부르심입니다. 하나님, 내 그 부르심을 잊지 않겠습니다. 끝까지 그 부르심을 향해 달려가겠습니다. 상황과 환경이 나를 막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계속해서 전진하며 그 땅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여기에 있는 우리 시티 센트럴 교회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 나를 이 교회에 부르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를 이 땅에 부르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나를 이 많고 많은 교회 가운데 시티 센트럴 교회로 부르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 부르심을 알고 깨닫고 내 삶을 드릴 수 있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가운데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듣겠나이다. 내가 순종하겠나이다. 내가 믿음으로 나아가겠나이다. 주여 함께하여 주십시오. 주여 함께하여 주십시오. 주여 함께하여 주십시오. 주여 함께하여 주십시오. 요즘 마지막으로 우리 선교사님과 또 우리 터키 수리 안디옥 교회를 위해서 한 번 더 기도합시다. 정말 귀하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보내주셨습니다. 정말 귀하게 보내주셨는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정말 이 선교사님과 또 우리 터키에 있는 현지 사역자들을 위해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는 땅에 떨어뜨리지 않습니다. 반드시 열매 맺고 응답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다시 교회가 세워지게 하시고 하나님, 그 땅에서 다시 예배하는 예배들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주신 사역들을 감당할 믿음의 사람들이 더 일어나게 하여 달라고 한 번 더 우리 선교사님과 가정과 또 그 사역자들 위해서 같이 한 번 더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또 터키에 있는 수리 안디옥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지금은 밖에 나와 있지만 하나님 다시 그 땅을 밟고 싶고 하나님, 그 땅에 대한 비자 문제들, 모든 재정적인 문제들, 모든 관계의 문제들, 모든 문제들이 해결될지어다. 확장될지어다.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믿음의 사람들이 일어날지어다. 터키의 데스티니인 교회가 세워질지어다. 수리안디 교회가 세워질지어다. 그 땅에 모두 무너졌던 그 턱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게 하여 주십시오. 믿음의 사람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복음의 문이 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문이 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선생님 가운데 우리 안 선생님을 통하여서 하나님 하실 일들을 인도하여 부어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십시오. 주님 함께하여 주십시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메시지를 듣는데 아버지의 그 사랑이 느껴집니다. 정말 얼마나 이 터키 사람들을 사랑하셨으면 이곳에 우리 장 선생님을 또 우리 안 선생님을 보내주셨는지, 우리가 품고 있는 이 터키 땅에 하나님 정말 우리도 그 아버지의 마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한 영혼을 향한,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을 찾아 헤매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가 갖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가
경험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 굳은 마음, 돌 같은 마음들을 제거하시고 하나님 부드러운 마음을 부어주셔서 하나님 이 땅의 영원을 위해 힘쓰고 또 저 멀리에 있는 선교제에 있는 땅 가운데도 동일하게 아버지의 사랑이 풀어지는 그 축복을 빌 수 있는 믿음과 그 영성과 그 사랑이 우리 교회 가운데 부어질 것을 선포합니다.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극진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공헌하시고 하나님 앞에 다시 결단하는 것,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 나의 부르심을 잊지 않겠습니다. 내가 어디에 있든 예배하는 자, 내가 어디에 있든 복음을 전하는 자, 내가 어디에 있든 하나님의 종 순종하며 살기로 원하고 다짐한 여기에 있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